찬송하시겠습니다. 23장 찬송입니다. (2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 앞에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만남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또 우리를 깨워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더 특별하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젯밤에 제가 알람을 안 해놓고 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깨워주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시편 22편 22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2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좋아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하리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리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그는 이름 가운데서 나의 성수를 가까이 보시니 주를 경외하는 자가 있사여 그의 성을 부르리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뜻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바라보며 온 나라의 모든 족속이 귀하게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니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먹고 행할 것이요 진속으로 행하는 자고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할 것이고 그 앞에 절하리라.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물을 태어날 적인지 전하며 주께서를 위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왕의 고난 속에서 왕이 받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이 사건이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우리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시고 부르짖으셨던 그러한 시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왕의 구원, 하나님이 왕을 극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구원해 내신, 죽음에서 구원해 내신 이러한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열방으로 확대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온 세상으로 넓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 왕,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며 절규하셨던 그 왕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이 구원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중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카할 그렇게 해서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 시대의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왜 왕의 구원을 온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왕과 백성, 왕과 교회는 같은 운명체,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같은 공동체냐? 오늘날 우리의 왕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머리와 몸이 같은 운명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머리의 모든 경험이 몸이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것을 보니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행하신 일로 우리는 그대로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너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무엇을 먼저 설명하냐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교회를 초청합니다. 23절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 왕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고난에서 응답하시니 회중들의 찬송이 되고, 왕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왕 되신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함이 땅끝까지 확대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다.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조롱하지도 않습니다.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곤고한 자의 그 외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설명만큼, 이 믿음만큼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괴로운 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시편 22편에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외치고 고백하셨던 거죠.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울부짖음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늘 찾고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부들은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에도 주여 주여 마음속에서 잔잔한 부르짖음과 외침이 있을 것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는 주여 주여. 여러분, 저는 종종 옛날 일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왼쪽 발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다 끊어져 가지고 그것도 몇 가닥만 남아서 겨우 쩔뚝쩔뚝하면서 거의 1년 가까이를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나중에는 수술을 받는데 그 아킬레스건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리고 이 끝이 짧아져 가지고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몸에 있는 여분의 아킬레스건을 잘라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겨우 그렇게 붙였는데 거의 한 1년 반 정도 재활의 과정에서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며 걸음을 걷는데 여러분 그 걷게 됐을 때에 그 감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의술이 발달했으니까 그것도 가능했지. 옛날 같았으면 꼼짝없이 여러분 그렇게 다리를 한쪽 발을 못 쓰고 평생 살아야 될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그 발에 조금씩 힘이 붙기 시작하고 거의 1년이 넘게 걷는 것이 힘들고 어디 다녀오면 너무너무 몸이 막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지팡이를 던지고 이제 그나마 걷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종종 그 생각합니다. 저 위로 도암타운 향하여서 걸어서 올라갈 때도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하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 이러지. 제가 또 막 아픈 건 또 다 아파봤지 않습니까? 호흡이 안 되는 그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구령을 붙여가면서 호흡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이게 뭔가. 그런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할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어느 날 신기하게 느껴지고 감사. 여러분, 그러고 보면 내 호흡까지도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움직이고 산다는 것, 무엇을 보면서 이 장애물을 피해서 갈 수 있다. 걸어가면서 저쪽은 언덕길이니까 그 언덕에 그 어떤 경사를 맞춰서 발이 그렇게 자동으로 움직여 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부르짖음, 모든 간구 속에 우리들의 걸음,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마다 주여 주여 주님을 달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되면요, 저도 24시간 항상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을 달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불만과 모든 내 마음에 꼬여있는 것들 다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항상 범사, 이 전천후 상시의 믿음, 쉬지 않는 믿음, 이 믿음 생활이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소, 움직이는 성소, 모바일 성소가 돼서 하늘의 성소와 늘 연락이 되고 연결이 되는, 하나님과 길을 걸어가면서도 교통이 계속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5절에 보니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 큰 회중이라는 것, 대회이죠. 이것은 큰 교회를 뜻하죠.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있는 그 교회. 그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주께로부터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억지 찬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찬송은 주께로부터, 주님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잘 되면요, 마음에 억한 마음도 녹아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음에 꼬여있는 것도 점점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 가슴에 옹이가 박혀서 꿍하고 있는 것도 봄눈 녹듯이 녹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릴 수 있고 잠잠히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운을 갚으리. 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한번 지나보십시오. 서원이 안 되는 것이 이상합니다. 하나님, 다시 정상으로 돌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어떻게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면서 찬송이 나오고 서원이 교회 중에서, 대회 중에서 갚아지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름을 얻을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는 것이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생명 있게 살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도 결국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27절에) 보니 왕의 이 경험이 이제는 땅끝까지 확대가 됩니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구원받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 죽음과 부활을 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지금 자기 시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먼 훗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두 분 나옵니다. 두 주님이 누구라고 신약 성경은 설명합니까? 성부 주님, 성자 주님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구원받은 경험, 왕이 죽음에서 구출받은 이 부활의 경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땅의 모든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여기 주제는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나라가 다 여호와의 것이 되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구원의 통치가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들도 다 그 앞에 절하게 될 것입니다. 망할 자들,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진토 속으로 내려갈 자들까지도 다 생명을 얻는 자리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30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 시간과 시간을 이어서 세대가 계속될수록 그의 그 시들, 그의 후손들이 그를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대대의 주를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표현이 31절 마지막 절에 와서 그의 공의를 장차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된다고요? 장차 태어날 자들에게까지. 아직 이 복음이 지금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자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전파되고 가르쳐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2편은 읽으실 때 여러분은 나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로부터 작은 한 이곳으로부터 시작하여 넓어지고 확대되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편 22편 한 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으로 이 시편 22편을 한 절 한 절을 다 분석을 해보면요, 이 구조가 나팔 구조로 되어 있다. 고난받는 왕,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왕, 그 왕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막 뭐가 더 전개가 돼요.
이것은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런 모습과도 꼭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저는 28절에 기록된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며 다스리시는 분이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나를 다스려가면요 반드시 삐뚤어지고 이상하게 엉키고 꼬이게 됩니다. 마귀가 나를 다스리면 어두움과 흑암 속으로 순식간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는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종의 행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행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무능한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백성들은 도탄에 빠질 것입니다. 아주 난폭한 폭군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도탄에 빠질 뿐만 아니라 막 괴로워서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야말로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신 그런 선한 왕, 선한 목자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건을 우리 주님이 다 만들어 주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고 내가 나를 자꾸만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나를 다스려가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점이 이것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어떤 분의 통치를 받는가? 주님의 통치만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러면서도 자꾸만 내가 나를 다스려 가려고. 왜? 이것이 우리들의 오래된 이 부패한 본성, 죄악의 본성의 구조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로 열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멸하여져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인 잘못 만나면 한 번 더요. 왕 잘못 만나면 개고생합니다. 근데 우리는 선한 왕, 우리를 복되게 하실 진정한 왕을 만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희죽희죽 웃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펴주실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교회를 주셨고 그거 하라고 대회, 큰 회중, 큰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 대상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주의를 상반기 못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전도할 사람, 이전할 사람
찾고 구하며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부활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주시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감정이 나를 통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건과 환경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녹아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 목말라 하는 신앙, 주님을 배고파하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펴지고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중심의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 잘 보내고 오늘 또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어루만져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쓰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나인 사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소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온 교회가 한 주간 동안 대각성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은 때들이 다 벗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구겨진 마음들이 성령으로 펴지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다시금 새롭게 그 길이 청소가 되고 소재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